자, 요한계시록을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부분을 좀 가져와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의 시대 속에도 여전히 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이렇게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는 로마의 황제의 핍박이 있던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기 어려웠던 혹독한 핍박기에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역사를 망라한 것에 대한 비밀을 요한계시록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라는 이 계시,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다니엘서, 구약에서는 다니엘서,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래의 또 종말에 관련된, 심판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계시록, 계시라는 말의 뜻이 풀다, 열다, 드러내다, 이렇게 밝히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제일 먼저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I saw, 그래서 내가 보니, 요한이 뭔가를 봤어요. 뭐를 보여줘. 근데 이게 본다는 말인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여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내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다 떠 보이서도 보는 게 없습니다. 아무런 것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 이것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이 뭘 보았습니까?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요한계시록에 보좌라는 단어가 자주 나온다고 해서 이 통치의 개념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그 보좌는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리스도죠. 그런데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는 거죠.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다. 자, 요한은 두루마리 책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같은 책이 아니죠. 양피지 같은 파피루스라고도 합니다. 나무 잎이나 나무 가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 글을 썼습니다. 종이가 없던 시대에. 스크롤이죠.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했는데 책 안과 밖으로 섰다는 겁니다. 안팎으로 섰다는 말은 그 내용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충만한 내용. 많은 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고. 근데 7개의 도장으로 봉인이 되어 있다. 그 7개의 도장으로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7개의 의미는 이 두루마리를 누구도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루마리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 Nobody.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 인류의 숨겨진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 역사는 우연히 그냥 무질서하게 그냥 될 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 그걸 알려주는 거죠. 이사야 46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여러분, 이 역사의 출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실행과 그 실행에 오차가 없다. 자, 여기 세상을 향한 심판과 구원에 관련된 우주 전체에 대한 계획이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믿어야 불안한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책이 아니고 신자에게 승리와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숫자도 나오고 또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숫자 노름을 하고 이단들이 많이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어. 이게 요한계시록이 그런 책이 아니라 오늘 신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승리를 약속하는 책인 것을 보게 되죠. 자, 누가 이 봉인을 뗄 것인가? 두루마리에 2절에 보니까 또 몸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아무도 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게 3절이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예, 여러분 이 두루마리 안에 뭔가가 있는데 이걸 펼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누가 울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울었다는 겁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 사도 요한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지금 펼쳐진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고 또 불법이 성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기승을 부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실패자처럼 보이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답이 없는 그 요동치는 한가운데서 이 두루마리의 비밀을 보고 싶은데 이것마저도 볼 수 없고 여기에 뭔가가 있는데 이걸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상태에 너무너무 안타까움, 그리고 그것은 요한 자신뿐 아니라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답답한 거죠. 우는 거죠. 이 비밀을 빨리 알고 이것을 알려고 싶은데 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울지 말라. 그리고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를 뗄 자가 있다는 거. 그가 누구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부터 나오니. 여러분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신 그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부터 왔다. 그가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고난을 갖고 있고 드디어 그가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보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두루마리의 인을 떼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 요한이 본 게 6절에 나와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쫙 펼쳐지는데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인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양. 그에게는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여기 7 뿔은 주로 힘, 권세, 능력을 상징해요. 7 뿔, 그러니까 전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7 눈을 가졌다. 못 보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7이 완전수를 의미하죠. 자, 이 계시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는데 모든 비밀은 왕자의 앉은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쓰여져요. 이제는 더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자,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는데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 그게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나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런 이미지, 은유, 메타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향이 가득 담겨있는 금대접이에요. 이게 뭐냐? 근데 그 향이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기도가 향으로 비교, 향, 아름다운 향,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 여러분 향을 연상하면 향이 있잖아요. 향을 피우면 그 향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된다는. 자, 그러면 이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이 1세기로 돌아가면
힘겹고 지치고 때로는 핍박받고 시련 속에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우울한 일을 당하고 또 악한 자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그 시대 속에 어떤 것도 싸울 수 없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피해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현실의 문제에서 할 수 있는 단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기도는 누구에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당시 로마와 유대 권력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몰아서 못 박게 하죠. 그게 그 불법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되 공의가 보이지 않고 때로는 성도들의 기도는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가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일 것 같은, 내 기도가 땅에 묻혀버리는 것 같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 성도의 기도는 금대접에 담긴 향이 되어 올라간다. 그리고 이 향이 금대접에 담겼다는 말은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허접하고 불완전하고 혼란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성도의 기도는 금대접에 담긴 향이 되어 하늘을 오르고 있다. 여기에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기도를 의심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탄원과 그리고 부르짖음이 상달되어 응답될 것입니다. 자, 오늘 5장에 가장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춘 노래, 성경 속의 가장 위대한 노래, 경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앞에 엎드리고 24장로가 엎드리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드리는 경배는 하늘의 보좌에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이 함께 동원돼요. 여기는 세 번의 노래가 나오는데 천상의 노래들이 새 노래를, 천상의 존재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우주적인 대합창이 울려 퍼지는데 두루마리의 인을 해체하자 말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새 노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새 노래는 이전에 불러보지 못했던 노래. 예. 여러분, 세상에는 새 노래가 없습니다. 돌고 도는 거죠. 노래를 부르는 인간 자체가 바뀌지 않았는데 새 노래는 없어요. 이 새 노래란 예수를 만나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래서 이 새 노래의 특징은 노래의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중재자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는데 그 첫 번째 노래가 오늘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노래 주제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자, 그냥 양이 아니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자, 여러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생각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히브리 백성들의 모든 가정의 재앙이 패스오브 했다는 거예요. 6월절이죠. 6월 패스오브. 재앙이 뚫고 지나가지 않고 지나가 버려요. 무엇 때문에?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마다 속죄를 위한 희생의 양은 어린 양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목베임을 당한 어린 양, 슬레인이라고 하죠. 자, 이 어린 양의 개념은 오랜 역사가 지나고
신약 시대를 열면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엄청난 이제 발견을 이제 세례 요한이 한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의 핵심은 뭐냐? 어린 양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어린 양을 예배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요한이 본 환상은 그 보좌에 있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개념은 사자의 개념이에요. 사자에서 어린 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요한이 주목하는 그리스도는 힘없이 도륙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5장에서도 계속 언급되는 이름이 어린 양인데 6절과 7절과 8절과 9절과 12절과 13절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용맹스러운 사자의 이미지에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 우리에게 주어주는 핵심적인 이미지입니다. 신구약을 관통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선명한 은유, 어린 양.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어린 양은 몇 번 나오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일단 답은 알려드리겠습니다. 29번이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언급됐던 6월절 어린 양에서부터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신약의 세례 요한의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걸쳐서 신구약을 관통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어린 양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어린 양에게서 어린 양을 구원자로 일반적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 아무리 봐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뭐가 구원자냐는 거죠. 매력적이지 않아요, 어린 양.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앞에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죽은 상태로 있는 어린 양에게서 뭘 느끼겠어요? 매력을, 어떤 매력이 있겠어요? 뭔가 끌리는 게 있겠어요? 양은 뭐예요, 여러분? 약하디 약한 짐승이 양입니다. 이 털 깎는 자 앞에서도 그냥, 그리고 도살장을 끌려가는데 그냥 끌려가는 양. 그리고 그냥 양이 아니고 어린 양입니다. 램, 어린 양이에요. 약한 것 중에 약한 게 어린 양이고, 그 양이 또 목베임을 받았어요. 그냥 장이가 일찍 목베임을 받아서 죽었다.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소망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여기에 달려있어요. 어린 양. 여기에는 강자의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세상적인 매력적인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한 사자의 시선이 걸립니다. 라이언이냐, 쉽이냐, 램이냐. 여러분, 어린 양을 구원자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가능합니다. 희생당하신 어린 양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을 주고, 어린 양이 없으면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같이 용맹스럽고 힘을 가진 이미지보다 어린 양처럼 당하고 끌려다니는 이미지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더 가까워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강한 자의 이미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자와 양의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데, 신자는 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누구예요, 여러분? 산상수훈. 누가 때리면 맞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른밤을 치며 왼밤을 돌려. 오리를 가자 하다 심리까지 가죠. 여러분, 양은 영악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굴려 상대를 이용하는 쪽이 아닙니다.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속임을 당하는 쪽입니다. 어린 양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줍니다. 어린 양은 죽임당하고 학살당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에도 저항하지 않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며 힘없이 십자가 형장으로 끌려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욕하는 자들에게 욕으로 대항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신자는 세상 속의 강자의 이미지로 드러나면 안 돼요. 기독교는 강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강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강한 자로 사는 것보다 약자의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많은데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은 힘을 자랑합니다. 강자의 세상, 양육광시, 약육광시. 마지막 날 사탄은 짐승으로 나타나죠. 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호화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이 나오죠. 앞으로 한번 좀은 다루는데 이 바벨론의 특징이 뭐예요? 힘이에요. 힘을 숭배하는, 권력을 숭배하는. 어린 양의 길과 용의 길이 전혀 달라요. 용의 길은 바벨론의 용으로 표현되죠. 그 용의 길은 폭력과 착취와 살인으로 가득해요. 그러나 어린 양의 길은 철저히 실패자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는 실패함으로 승리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승리를 위해 대신 실패자가 되십니다. 자신이 죽임을 당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시는 그게 어린 양의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방식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이지 않아요. 어린 양은 스스로 희생을 당하시는 방식을 취하신 겁니다. sacrifice.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사나?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피해를 입고 그렇게 맞고 모욕을 당하고 어떻게 사나? 힘을 가진 세상을 보면 힘의 원리, 사단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고 악한 자들이 기세등등해 보여요. 사단의 나라가 승리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던 그 시대의 사단은 그 왕국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용맹한 사자를 따르기는 좋지만 어린 양을 따르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따르는 일은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핍박을 받고 고난에 시달리다 끝이 날 것처럼 보였어요. 오늘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인간이 역사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근데 그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승리를 말할 수 있는가? 친숙하지 않은 개념이에요. 이게 일반론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기독교 전성에서는 예수의 죽음을 승리로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자, 역사의 종국은 두루마리 속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줍니다. 마침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높은 보좌에 앉으심으로 영원토록 왕노릇하신다. 이 어린 양 예수와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을 노래합니다. 이것이 새 노래랍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 장면이 이제 요한이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그 어린 양의 예수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합니다. 세상은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우리는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십자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린 양 예수, 그 예수를 부르는 거죠. 그게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노래가 두 번째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거대한 천사들의 대합창,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노래하는 장면, 우주적인 합창이고,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자, 여러분, 여기에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을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몇 가지죠?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손가락을 열심히 셌는데 7가지.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앞에 4가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특성이고 뒤에 3가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와 연관이 있어요. 사실 그리스도는, 그분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죠? 능력. 그래서 모든 세상의 능력의 출처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omnipotential이라고 해요. 전능하신. mighty가 아니라 almighty God. 그분은 부이시다. 그죠? 우주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다.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시다. 지혜를 말하죠. 모든 것을 당신의 목적대로 이루어내시는 탁월성. 그분은 전지하신 분, omniscience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온 것은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구원이,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지혜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어요. 힘을 얘기하죠. 세상의 모든 악보다 더 강하신 분, 어떤 적도 소멸시키고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죽음의 권세마저도 부활의 능력으로 바꾸시는 그 힘, 그분은 힘이시다. 또 존귀하다. 어린 양은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또 영광,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곳에서 아름다운 영광을 받으시는 분. 또 그가 행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찬송을 그에게 돌려야 한다. 요한이 본 광경인데요, 여기에 7가지를 동시에 한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을 보면 찬송을,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여러분, 찬송을 받으시기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아름답고, 더 장엄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지혜가 풍성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눈뜨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찬란함, 그분의 옷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조금씩 눈떠가면 우리가 세상의 허접한 것에 눈길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에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가면 세상의 것들이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보여야 돼요. 나가는데 눈이 막 그리스도에게 눈먼 자가 되시고 그리스도에게 중독되시는 분이 되시면 다른 것에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 말은 뭘까요? 그분에게 우리가 완전히 몰입되고 압도를 당하고 그분에게 지배를 받고 그분에게 사로잡히고 그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까, 컴페어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3번째 노래는 13절, 14절엔 또 내가 또 노래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하더라. 마지막 절정이죠. 그죠? 그래서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모든 피조물까지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은 만물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할 영광을 모든 피조물이 올려드릴 때 그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 5장에서 늘 보는 게 1절에서 내가 보니, 2절에 또 보매, 6절 내가 또 보니,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그러니까 누가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는 겁니까? 눈이 열린 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를 보았는 거죠. 두루마리 속에서 그 인을 떼자 하늘의 환상과 비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이 두루마리를 보았다면 오늘 우리는 뭘 볼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 성경 안에 하늘의 계시, 하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상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하나의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엉뚱한 그런 잡다한 영상물에 우리의 시선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뭘 더 많이 보느냐는 거예요. 보는 게 환상이고 보는 게 비전이고 보는 게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무엇을 볼 것인가? 처음에는 내가 보지만 계속 보면 그 보는 것에 내가 지배를 당해요. 또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도 핸드폰에 들어가도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한 게 뭐예요? 그 에덴의 아름답고 풍성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의 내면의 욕망을 불러일으켜 보암직한 것, 그 선악과를 주목하도록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거기에 사로잡히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주목하니까 결국은 따먹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비밀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그 말씀의 비경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에 압도당하고 말씀을 사로잡히게 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분의 누구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그분에게 합당한 찬양을 올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아직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눈에 잘 안 들어오면요 아직 인봉이 안 떼진 거예요. 봉인이 된 거예요. 봉인. 성경이 아직 봉인이 된 거예요. 어떤 분은 진짜 확실하게 보존돼가 지프까지 달아놨어요. 지프가 달려가지고 닫으면 열자가 없어. 집에 가서도 안 열려 이게. 워낙 성경을 안 보길래 붙어있는 데가 이 종이가 편집이 다 안 돼가 찢어야 돼. 어떤 데는 이게 안 찢어졌어요. 다 붙어있어 아직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도 너무 지루해. 하나도 안 돌아. 인봉이 안 떼진 거예요. 인봉이 쳐져 있는 거예요. 봉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성경에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가슴이 뛰어야 돼요. 성경이 얼마나 스윗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보다 더 단지. 시편의 시인의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야.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야.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어린 아이라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 성경에 말하려고 하는 것은 누굴까요? 어린 양 예수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목배임을 당한 어린 양,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부와 권세와 권능으로 가득한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목배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발견하면요 노래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장은 노래, 어린 양에 대한 경배로 가득합니다. 노래는 누가 불러요?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승리한 자들의 노래예요. 합창의 소리. 그래서 노래 부르는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말은, 이 만이라는 숫자는요, 헬라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숫자를 얘기할 때 만이라는 단어를 써요. 만보다 더 큰 숫자가 헬라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이 됩니까? 몇백 명이 합창을 해도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이번에 우리 50주년 할 때도 뭐 그냥 우리 성가대 연합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멋진, 그죠? 찬양을 하는데, 안 온 분들은 천추에 한이 되실 텐데, 그래도 한이 되실까봐 인터넷에 올려놓았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는 만만해요, 만만해요. 이 말은 억이라는 숫자예요. 만만이라는 숫자. 만만이 억이죠. 여러분, 스타디움에서, 서울의 상암 경기장에 한 스타디움에 한 7만 명 들어가나요? 그게 크리스찬들이 모인 게 아니고 온 한국의 성가대원이 다 모여가지고 한 부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7만 명. 그 이상 또 큰 데가 별로 없죠. 8만, 7만, 8만. 근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찬양은 그런 성가대가 아니에요. 이거 한번 상상을 해봐요. 한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100만 명의 성가대가 모여서 찬양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크니까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덤덤하게 계시는 거죠. 이게 상상이 지금 안 되겠어요. 요한계시록은 상상이 좀 필요해요.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찬양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와 살아있지 않는 모든 것. 존재하는 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람이 부는데 그냥 바람이 부니까 바람도 찬양을 합니다. 새들도 막 찬양하면서 다니고, 물고기들이 지느러미도 막 꼬리를 흔들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합니다. 영원히,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과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찬양하게 되고, 찬양하는 자는 승리의 노래.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할 때 마귀는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죄책감이 찾아와서 내가 좀 뭔가 디프레스가 되고 할 때는 뭘 해야 돼요?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셔야 돼요. 내 구원에 확신이 잘 들지 않아서 뭔가 내 신앙이 미적거릴 때 어린 양을 찬양하세요. 죄로 인하여 내가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수치심이 막 몰려와서 모멸감이 있나? 나도 모르게 자기 모멸감에 빠져있으면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십시오. 삶의 우울함이 찾아오면 어린 양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의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딱 오면요,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경배에 차릴 겁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에 써있는 것을 다 읽고 나면 우리가 할 일은 찬양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신자는 예배와 찬양의 몫을 부릅니다. 그래서 1세기에, 여러분 2세기까지만 해도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교회당, 예배당 건물이 없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이너리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폭군이 지배하고 있는, 핍박하고 있는 시대에 어디 건물을 지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에서 모이자, 비밀로 그냥 그리스도인들끼리 암묵적으로 약속해서 어딘가 지하에 카타콤 같은 거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비밀리에 예배를 모여요. 그러다가 적발이 돼요. 로마 정부에. 그럼 몽땅 잡혀가지고 고난을 받거나 고문을 받거나 사자에게 물어뜯기거나 굶어 죽거나 검투사에, 여러분이 카타콤에 숨겨져라는 책을 읽어보면 별별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 예배 드리다가 잡혀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말은 예배보다, 생명보다 더 귀한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찬양은 그야말로 이 음악적인 용어로는 크레센도예요. 크레센도는 뭐예요? 더 세게, 다르게 표현하면 최고조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갈수록 크레센도가 되는 거예요. 더 크게 갈수록 찬양이 커져가요. 그 요한계시록 그걸 볼 수가 있어요. 1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할렐루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는 4번밖에 안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4번 나와요. 할렐루야는 온 세계 공통어예요. 어느 나라 가서 여러분들 할렐루야 해도 그리스도인가 알아들어요. 요즘은 안 믿는 사람도 할렐루야예요. 예능 프로에도 할렐루야가 나와요.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런데 음악이 나와.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는데, 여러분 이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근데 이 할렐루야는 원래 발음 자체,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히브리의 고유의 그 발음 안에는 리듬이 있어요. 리듬. 할렐루야라는 게 그 오리지널로 히브리인들이 할 때 할렐루야는 굉장히 그 리듬이 있고 그 할렐루야 안에 풍요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렐루야를 해보세요. 할렐루야 하는데 우울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안 되게 되겠어요. 그 발음 자체가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할렐루야를 외치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울함과 어두움과 절망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크레센도, 이게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점점 더 세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힘없이 찬양했다면 어느 날부터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느 날부터는 더 강력하게 부르기. 여러분 찬양도 입으로 들어가는 찬양이 있고요, 그냥 선포하고 그냥 외치고 그냥 오늘 티셔츠를 좀 더 샤우팅 하는데 그냥 터져 나오는 찬양이에요. 갈수록 더 강력해지는 찬양. 교회도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크레센도예요. 갈수록 찬양이 더 깊어지고 강력해지고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크레센도의 최고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혼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것만큼 세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 합창이 중요한 거잖아요.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예수를 믿고 아무리 예배를 해도 그 가족 전체가 함께 예배를 하고 찬양할 때보다는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홀로 예수 믿는 분들이 있다면 온 가족이 함께 주를, 어린 양 예수를 받아들이고 찬양함으로 크레센도의 찬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가족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오늘 요한계시록은 말하는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방언이 한 영으로 어린 양을 찬양할 때 크레센도가 돼요. 모든 민족, 모든 입술, 모든 백성이 당신의 의도로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그 날을 꿈꾸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선교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뒤에 이 국기들이 쫙 있는데 이 나라 한 사람 한 사람 나라 민족들로 인하여 그들의 의도로 그들의 방언으로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그 날이 우리 모두에게 올 것을 기대하고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예배자로 경배자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돈 시대, 절망의 시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시대, 요한은 두루마리에 그 인을 깨자 보여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록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도다 찬양했던 그 아름다운 환상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이 크레센도, 갈수록 더 세게, 더 강하게, 더 놀랍게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의 권속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